아,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월이 됐어요. 12달 중에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시작하게 됐는데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두 살 우리가 먹으면서 들면서 참 시간이 점점 빠르게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정보 집사님, 김지원 집사님, 유소미 집사님, 네, 후다후다 빨리빨리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게 또,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아쉬워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남은 이 11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 것인가 더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지, 이것들 좀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도를 처음 이제 기대했는데 한 달이 또 지나다 보니까 또 낙담되는 마음도 있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아내와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몇 년 전이죠. 십몇 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집이었습니다. 집.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집을 이제 구해서 어디에서 살 것인가. 처음에 저희 신혼집이 어디였냐면 부천 소사구였어요. 카톨릭 대학교 후문 쪽 뒤에 있는 빌라였거든요. 어, 거기를 이제 계약을 하는데 마침 또 아내 아는 지인분의 뭐 연결을 통해서 그 집을 이제 소개받아서 거기를 이제 계약하게 됐습니다.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제 우리 계약금을 내고 그다음에 뭐라죠? 이제 잔금 치른 날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계약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내고 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은 이제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는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금 내야 되는 그 하루 전날까지도 안 생.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계약금을 준대금 못 내고 하면은 계약 파기되면은 그 계약금도 뭐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렸잖아요. 어린 마음에 23살에 결혼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세상도 잘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선 굉장히 낙담되고 막 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하나 메고서 이제 주변 교회를 막 찾아다니는데 교회들이 다 문이 닫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에 문 다 닫잖아요. 제 예전에 저희 그 모교에서도 한번 그냥 거기는 항상 개방이었거든요. 항상 개방이었는데 어느 날 악기가 싹 도난당했어요. 뭐 건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악기가 싹 도난당해가지고 그때 한번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악기 다시 구입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인데 다 잠가서. 그때 당시에도 어디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으로 올라갈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갔던 그 교회가 아직도 기억나요.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은록교회라는 교회.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은록교회. 그 교회는 이제 불이 탁 켜 있더라고요. 저기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딱 이제 올라갔는데 저 앞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앞에서 이제 강대상 앞에서 뭐 이것저것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해도 되냐? 라고 했는데, 흔쾌히 괜찮다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해졌어요. 편해져서 이제 좀 우리가 딱 그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해결되겠다는 마음이 드죠. 그 인간적인 마음은 그러거든요. 이제 저도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해결되겠지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했는데 해결되겠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막 들었죠. 근데 다행히 아내 지인을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 지인분이 조금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해결 본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여러분과 같이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때 이 날짜에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교회 사역하는데 한 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사례비가 나와야 되는데, 사례비가 교회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 2주 뒤에 나왔어요. 2주 뒤면 한 달이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 달에 다 결제로 이렇게 미리 걸어놨던 것들이 다 못 나가게 되거나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한번 급하게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때는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실 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들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한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야라고 그냥 정해버리고 살지 않나.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2년 안에 승부 봐야 된다고 했어요. 2년 안에 승부 보고 2년 안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나서 정말 그런 건가? 정말 딱 2년이 하나님의 때인가?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그럴 때 또 어떤 한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개척을 2번 실패했다고. 그래서 3번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모세가 그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모세는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그 공주 밑에서 자라면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40세 정도가 됐을 때 이 모세한테 누가 들어왔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왜요? 본인도 히브리인이니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이렇게 키워줬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히브리 사람인 거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줬겠죠. 물론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그것에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은 뭐예요? 자기 동족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애굽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노예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벽돌 만들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할 때에 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음이 안 좋죠. 심지어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 다른 학교에 뭐 애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면 여러분 잘 됐다 하고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학교 애인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모세에게도 히브리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궁핍한 마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히브리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에 이곳에
분을 못 참고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 그런 걸로 쓰면 좋았을 텐데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숨기고 이렇게 묻었는데 발각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각됐어요. 모세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발각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애굽하고 이제 미디안은 이쪽이고 애굽은 이쪽인데 여기서 이만큼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 넘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우연히 여인들을 만나고 오늘 말씀에 장인인 이드로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안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고 오늘 이드로의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때가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갔을 때 40년이 지나요. 그래요? 처음에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40세였어요. 혈기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뭐예요? 광야에서 지금 목자 일을 하면서 생활한 때가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예요. 80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가 큰 일을 하려면 몇 세에 가야 돼요? 40세 그때 정도에 가서 너가 젊어서 형기가 왕성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넌 그때가 힘이 필요해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때 만나는 게 하나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모세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운동을 잘하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몸에. 뭐 야구를 한다고 공을 던진다거나 뭘 할 때도 다 힘을 빼고 하라 그래요. 힘을 빼요.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세가 자기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끌림 바 되는 것을 보게 돼요. 80세 나이가 많은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데요. 오늘 모세를 만나실 때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떨기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막 느티나무 같이 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개나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덤불처럼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조그마고 되게 얇고 덤불처럼 생기고 그래서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타버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뭐예요? 되게 놀라하는 거예요. 왜 안 없어지지? 금방 없어지거나 빨리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계속 거기서 불이 나니까 이 모세가 놀란 거예요. 가서 자세히 봐야겠다.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자세히 볼 때 그 안에서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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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시고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저들이 울부짖는 소리 이것이 나한테도 들린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들을 이제 구원해야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을 안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함께 계시겠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다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너 지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가 원래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일시적인 걸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입혀진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예요? 이 딸기나무에게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전 특별히 어제도 여기에 혼자 와서 딱 앉아 있으면서 여기를 계속 앞에를 계속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 따뜻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사에 관련된 책들과 또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좀 공부하는 시간들 가졌는데 교회사 관련돼서 쭉 이렇게 나열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막 보게 돼요. 아,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 교회가 이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하면 성장했구나. 물론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겠죠. 아,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 막 기대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종교적으로 암흑기에 있을 때에도 그때 한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셔서 얼마나 교회들이 그 덕을 보면서 은혜를 누렸는지. 아, 참 우리 따뜻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영적 부흥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것이 없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영성도 먼저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직장 가는 게 그냥 그 장소, 그냥 임대 장소 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길 바라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식당을 가든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이곳이 죄악이 가득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땅은 뭐 어떤 땅이 돼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시고 야,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지금 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10절까지만 봤지만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모세가요 엄살을 부려요. 계속 아, 나 못하겠는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나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를 계속 얘기해.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여러분도 각자의 소명이 있으시죠? 혹시라도 소명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 물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세요. 소명을 주시는데 이 소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모세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거야. 네가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났으면 어떤 이제 소명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로 바뀌기 시작해요. 한정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는 거, 나 의사 되면 끝이에요. 내가 어떤 리더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야, 내게 너에게 소명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0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였다. 아멘. 야, 모세야, 너 지도자 돼서 이제는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넌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불렀어. 너에게 소명을 줬어. 이 소명은 어떤 소명이냐면 너는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돼. 이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직장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무슨 꿈을 키워가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꿈 자체 그냥 이 직업 됐으니까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전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나의 소명은 이것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민이도 이제 노래, 작곡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어 하고 찬양도 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여러분 곡 하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곡 하나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곡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가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 소명은 뭐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 그 하나 끝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에서는 부모로서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소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명확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 같이 찬양하실 때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